예, 할렐루야. 우리 아침 시간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두 번째 시간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86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 사역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뭐 38년 동안 많은 분들을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난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도 심지어 병원에 들어갈 땐 걸어 들어가고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있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또 재발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재발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뭐 한번 뭐 치료받았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 11월에 제가 온두라스 집회를 갔다 왔는데 감사한 것은 30년 동안에 30%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체 온두라스 국민 가운데 45%가 기독교인입니다. 참 놀랍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제가 1999년 삽교 감리교회 삽교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한 약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이제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갖고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보여드리는 게 그 당시에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심장병하고 이제 아말감이 5개가 그 금으로 바뀌었어요. 요새 금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금값이 되게 비싼데 근데 2년 전에 그게 빠져서 5개가요. 5개가 빠져가지고 하나를 사금으로 팔아먹고 치과병원에 4개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걸 좀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3개를 가요. 이거 볼 때마다 500원씩 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치유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유명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이렇게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를 만나느냐. 우리 그 리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운전수가 있습니다. 운전수가 있는데, 고맙다고 말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자네 정말 내 운전수로 평생 일해서 너무 고맙네. 그래서 딱 수표를 하나 줬는데 거기가 수표가 3억 6천짜리예요. 그랬더니 딱 그걸 받고 나더니 회장님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네 이거 꼭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건데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 회장님 재산하고 비하면 내 자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가 한 달에 100만 원뿐이 안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회장님 모시고 운전할 때 뒤에서 회장님이 땅 얘기하고 주식 얘기할 때 그대로 따라하니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똑같은 집회를 하는데도 정말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이제 우선 맹인 거지입니다. 참 사회적인 약자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그다음에 디메오의 아들, 바가 우리 그 히브리어로 이제 그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사이로부터 분리됐는데 디메오라는 말은 명예, 존경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도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명예스럽고 존경스러운데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체념과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누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는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은 거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소경은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을 다시 짓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이제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우면 막내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는 그 명령을 어기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결국은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됐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리고성의 이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 얘기대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제 이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99년도에 제가 플러에 우리 LA에 있을 때 치유 폭발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3번뿐이 안 하지만 저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12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그 치유 폭발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때 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동부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고 그런데 그 치유 폭발 클리닉에 소경 목사님, 시각장애우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또 화요일 날도 또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그때 제목이 치유 폭발 클리닉이잖아요. 이게 치유 폭발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강사로서 불발이 되면 안 되니까는 좀 긴장이 되죠. 드디어 목요일 날 평소에 하던 대로 한 3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그분을 대표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와 80명이 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1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매일 그저 5분뿐이 기도 안 했는데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고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의 기도는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고 우리 메시지 성경에는 믿고 드리는 기도는 당신을 치유할 것이며 예수님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치유 기적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쪽박 인생에서 대박 인생으로 바뀐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배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7가지 우리는 그 치유 기적을 위한 7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기회 포착과 행동의 믿음, 두 번째가 부르짖는 믿음, 세 번째가 고백 선포하는 믿음, 네 번째가 재도전하는 믿음, 다섯 번째가 치유 확신 믿음, 자, 여섯 번째가 구체적인 믿음, 일곱 번째가 치유 헌신 믿음. 자, 우리 오늘 끝나고 시험 보면 어떨까요? 시험 그럼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첫 번째부터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의 장면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나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회포착과 행동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기회를 보는 눈입니다. 은혜 앞에 지체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말과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여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행동으로 붙잡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회포착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나토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토족이 뭐냐? No action, talking only.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no action, thinking only.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도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그 다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나올 때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 예수님 지금 내 곁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예.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9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듣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리 헬라어에 보면요, 듣는 게 이격은 소리만 듣는 거고 사격은 내용을 듣는 겁니다. 제가 우리 충청도에 가서 많이 집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를 충청도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유. 충청도 사람 제일 많이 했어요. 알았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 그 충청도 분들 보면 참 친절해. 절대 몰라도 모른다는 말 안 해. 그냥 길 물어보면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래요. 쭉 가면 된대. 그냥. 아유, 우리 서울에 목회하던 우리 충현교회 우리 신성종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충현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충청도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재밌는 쪼크를 해줘도 웃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웃냐 그랬더니 우리는 버스 타고 가다가 웃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자다가 웃어요. 그래요. 제일 재밌는 게요. 어떤 분이 뒤에서 빵빵거려. 그러니까 가서 아니 그렇게 급하면 어저께 오시지 그랬슈. 그래. 어저께 오시지. 자,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은 소리에서 오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어떻게? 액션으로. 오늘 우리 집회 잘해가지고 오늘 빠진 분들한테 정말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집회 가보면요, 꼭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날도 안 오고 금요일 날도 안 오고 토요일 날도 안 오고 주일 날 와가지고 몽창 은혜를 받은 얄미운 교인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옛날에 광주에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는 허리 굽은 분들이, 나이 든 분들 허리 굽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진짜 제가 동영상을 안 찍어놔서 그러는데 기도해 주니까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목요일 날도 안 오고 금요일 날도 안 오고 토요일 날도 안 오고 주일 날 와서 그거 보고 그냥 다 붙잡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기 전까지 기도해다 왔어요. 그래서 주여. 그런데 그러려면 좀 어저께 급하면 어저께 오시든지. 그래서 목요일 날 와야 될 거 아니야. 목요일 날 안 오고 딴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또 왜 저 할머니는 났는데 왜 난 안 났느냐. 그 엿장수 마음이죠. 그게 엿장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제가 아침 설교했잖아요. 제 마음 같았으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능력자면 그 교회에서 저를 모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능력자면? 주여. 자, 그래서 듣고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지르고 고백하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고 예수께 나오고 소원을 말하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더라. 전부 이게 다 뭐로 돼 있어? 전부 다. 전부 이게 동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멸망과 무기력 속에서 치유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9가지 결단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믿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우리가 아시는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믿음은 침묵하지 않고 체면을 뛰어넘는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담긴 부르짖음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소리이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어느 집에 7대 독자입니다. 아들만 한 명만 있어요. 이렇게 아들만. 요새 제가 제일 부러운 게요. 아이 많은 집. 특별히 4명 있는 집은 사명자라 그래요. 사명자. 감 잡았죠? 근데 이 집은 7대 독자. 아들만 하나 있는 거야. 딱 아들만.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해. 야, 며느라, 이번에 우리 집에 너도 알다시피 너 딱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이거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그래서 열심히 기도 준비해서 기도 받자. 뭐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부흥회 중간에 부흥강사님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아들만 하나뿐이 없는데 이거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태를 문을 여시고 말해 이거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이제 이 집에 다시 이제 자녀가 생길지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아멘 아멘 하면 며느리는 노멘 이렇게 한다고. 뭐 여기 우리 성산교회 며느리는 안 그렇겠지만은 딴 교회 그렇다.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드디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삼촌하고 조카하고 누가 나이가 많은가 지금. 어떨 땐 그래요.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안 부르짖고 안 부르짖을 사람은 부르짖어가지고 난리를 쳐요.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 프로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는 고백 선포하는 믿음. 보니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할 때 힘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선포는 기적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바로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궁유를 자격 없는 자가 궁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궁율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서 썼던 유명한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떨 때는 10번도 하고 어떨 때는 20번도 하고 50번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100번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하루에 놀라지만 1000번도 하고요. 할렐루야. 이 기도 얼마나 필요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은요 보니까는 이제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게 콩나물 땡아리 곡조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 적기도 하고요. 심지어 음악성이 탁월한지 가보면 이 악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 후렴만 같이 인도네시아 사람 요 노래를 후렴만 부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부릅니다. Kami memuji kebesaran-Mu. Ajaib Tuhan, ajaib Tuhan, kami memuji kebesaran-Mu. Ajaib Tuhan, ajaib Tuhan. 우리 최성우 목사님이라고요. 요들송 부르신 분이 계세요. 우리 사모님은 최한순 사모님 산같이 부르신 우리 그분들하고 조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더니 프로는 아무 때나 안 부르더라고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아무 때나 불러요. 그래서 앵커 안 할 때도 부르고 특히 아마추어는 좋은 게 반주 없이 불러야 돼. 부르고 싶을 대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저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옛날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소위 말하면요 대학생들을 주로 많이 했고 청년들을 많이 했고 아주 똑똑한 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늘 만나는 분들은 그냥 문제가 많은 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죠.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요. 환자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굶어 죽지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 감기 기도해 주세요. 그거보다는 제가 제일 좋은 거 내일 죽을 것 같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견적이 많이 나가는 분. 자,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재도전하는 믿음.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곧 혈류병이 마르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대와 방해를 만날 때 진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은 정말 극심한 반대와 방해를 만날 때, 그래서 재도전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는 기도입니다. 하늘 문은 무리의 방해를 뚫고 나온 믿음 앞에 열립니다. 지붕을 뜯고 옷자락을 붙들고 더 크게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멈춰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조금 쓰기는 뭐 거시기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대로 쓰면요. 아유 병신 지랄 육갑하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방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아이가 부모님을 일찍 잃고 삼촌 집에서 이제 사는데 삼촌은 그 건설 노동자로 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의식이 마비가 돼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조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꼬마야,
너희 삼촌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그때 이 꼬마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혹시 하나님이라는 그런 무슨 뭐 상품이 있는 모양이다.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느 집 혹시 하나님을 팝니까? Excuse me, do you serve God? 하나님을 팝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집 대꾸도 안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8번을 그렇게 묻습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69번째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또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가게에 God's Kiss라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그 음료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 사가면 어떻게 했느냐? 요거 얼마인데? 걱정하지 마. 너 있는 대로 돈 주머니 있는 거 그냥 나한테 주면 돼. 다 털어보니까 1불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삼촌을 조그만 스푸드로 먹입니다. 먹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 나라에서 의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놀라운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억만장자인데 그냥 취미 생활로 조그만 구멍깨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 아이의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결국은 의사들을 불러 모으고 치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다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드디어 삼촌이 나가지고 고맙다는 표시를 할 때 먼저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조카가 당신을 살린 거라고 그렇습니다. 몇 번 갔다고요? 69번째 갔다고요. 제일 아까운 사람은 68번 아까지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치유 확신 믿음.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 본문에서 겉옷을 내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주석서를 좀 살펴봅니다. 이 겉옷은 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그리고 우리 중에서 좀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심지어 안경을 벗어놓고도 그걸 못 찾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그 핵심이 뭘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반에 있으면 그 선반에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선반을 만드는 거 요걸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땅 문서가 바로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장면은 그가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시 해서 눈을 뜨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겉옷 의지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 확신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한 걸음 앞서 응답을 붙잡습니다. 이런 확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촉발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행동하는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유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어느 권사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안경 낀 분은 일단은 안경을 벗고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첫 번 기도하니까 좀 눈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기도하니까 눈이 더 좋아졌어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막 껴안고 흐느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놀라운 간증이 들어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그날 눈 수술 받기로 예정된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너 오늘 수술 받지 말고 이현우 목사의 치유 집회를 가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수술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까라고 했지만은 다시 그 음성이 또 들렸을 때 드디어 9시가 돼갖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갖고 저 누구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간호사가 전화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꼭 오늘 못 갈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바꿔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굉장히 바쁜 의사인 줄 아시죠? 재수술 약속 잡으려고 그러면 6개월이 걸리는데 반드시 경고하는데 반드시 실명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은호 목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권사님의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병원이 가깝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 그냥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해가지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왜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의지하냐?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해야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3개월 만에 죽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암 환자들 많이 보면서 되게 두 가지로 죽어요. 영양실조하고 면역성이 다 떨어져요. 비참하게 죽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수신 복음 1장 1절 말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이걸 포기를 못해 이거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 안 됩니다. 그래 또 다른 병원에 또 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렇게 천국을 원하는데 왜 여기서 더 살라 그래? 그래서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치유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구체적인 믿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면서 늘 이제 우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또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라.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은 응답의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고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벌써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 속에 이미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모가 여기 와 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심리학 대학원 다닐 때 숙제가 뭔가 하면 하루 장애인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장애인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보는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한 번도 눈을 뜨면 안 돼. 숙제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저게 장애인의 남편으로, 시각장애의 남편으로 한번 살아보니까 이제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상상해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부터 도와줘야지, 밥 먹여줘야지, 하여튼 그놈의 하루가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파송했던 교회에 누가 왔던가 하면 한국에서 유명한 시각장애자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영화도 만들어진 분입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한 거 띱니다. 왜? 야, 오늘 저런 굉장히 실습 재료를 좋은 재료를 줬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근데 중간에 가서 딱 포기해봤어요. 저는 장님이 좋습니다. 뭐가 장님이 좋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병을 돌보는 분들이 걸리는 병이 간병. 어디 CF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은 이제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초점 있는 교구, 두리뭉술하지 않는 간구고 그다음에 우리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러 간다 그럽시다.
손님 어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뭐 하러 오셨어요? 예, 저 자동차 사러 왔는데요. 예,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자동차 사러 왔는데요.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자동차 사러 왔는데요. 그러면 어쩐지 조금 뭔가 모자란 사람 같잖아요. 새 차를 사고 싶느냐, 아니면 중고차를 사고 싶느냐, 아니면 국산을 사고 싶느냐, 아니면 외제를 사고 싶느냐, 아니면 보통카를 사고 싶느냐, 뭐 등등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 저기 텍사스에 갔는데 말이에요. 제 며느리가요 지금 저기 뉴욕에 있는데 지금 산딸이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요. 아이가 지금 이게 똑바로 서 있어요. 지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똑바로 서 있는데 어떻게 하죠? 권사님 뭘 어떻게 하긴 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는 돌아라 그러면 되지. 뭘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걸 갖다가. 부흥회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가 머리가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예, 저희 사모가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사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아들을 낳는데요. 새벽 5시에 들어가서 9시 반에 애를 낳는데 밤 9시 반에 그것도 고생 하다가 제왕절개 해갖고 그러니까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왕절개에서 밤 9시 반에 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둘째도 미국 의사가요. 이거 골반이 구조가 그러니까 또 제왕절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거룩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근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 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은 열려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또 저희 사람이 그냥 임신했다 그러면 그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 뭐 김치 보면 악하고 빨간 천만 봐도 악하고.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임신하면 몸무게가 더 줄어. 그러니 제가 뭐 죄송해요. 남편이 뭘 얻어 먹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회개하죠. 야, 그때도 참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아 열려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 잘 받았는데 하나도 이런 믿으면 빵점이에요. 이런 믿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면 물론 하나님 뜻이라면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거 구체적으로. 그것이 권세기도입니다. 그것이 명령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께 이 시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치유하느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치유 후 헌신 믿음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9명은 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와서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응답받는 믿음보다 헌신하는 믿음이 많을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를 받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 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런 한 푼도 헌금하지 않는 거 보면 참 놀라운 걸 보겠다. 우리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앤더슨 병원인데 지금 앤더슨 병원에 계신 한국분이 지금 가천대학의 석좌 교수로 나와 있는데 그분이 한국 와서 두 가지가 놀랍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거의 식당에서 그 대학 구내식당에서 싸게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월급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신기한데 반대로 자기가 있는 앤더슨 병원은 굉장히 미국에서 명예가 있는 병원이니까는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봉급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명예가 있는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나서 헌신을 해야만 이제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산 침례교회가 말이야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요 여기가 좀 5천 명으로 성장했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재방송. 이게 성령의 불이 팍 들어가지고 그냥 막 물밀듯이 여기 몰려들어가지고 5천 명으로 성장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딴 데 가서 말이에요. 저 마포 쪽에 가서 교회를 크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사 침례교회 여기 간판을
여기에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에 두고 갔으면 그 간판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기적을 통해서 기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뻑하면 기적, 뻑하면 기적. 나는 그럴 때 우리가 기적 신봉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구 말하는 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기적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랬는데 제 38년의 사역을 통해서 보니까는 역시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큰 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있었던 텍사스는 토네이도가 무섭습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집이 세 집이 있습니다. 세 집이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 왔더니요. 두 집이 없어졌어요. 다 날아가 버려서 두 집이. 그러니 거기서 땅바닥에 주저 오 마이 갓. 제가 텍사스는 이렇게 달라스가 큰 도시인데 주의 수도는 어스틴이라는 데입니다. 어스틴에 제가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저기 멀리 보여요? 지금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기 사실 7집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졌어요. 토네이도가 날아와서. 그렇습니다. 정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사명자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디메어에는 얼마나 선택사항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아유 이제 눈 떴으니 평범하게 살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유받은 경험을 돈벌이로 간증하면 돈 좀 벌겠는데 뭐 등등 뭐 수없이 많은 우리는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치유 후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된 거예요? 길가에서 만난 마지막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제자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치유 기적의 문 바디메오의 믿음의 7가지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의 포착과 행동의 믿음, 절박함에 사로잡혀서 무기력을 행동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부르짖습니다. 고백 선포하는 믿음,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궁유를 구합니다. 재도전하는 믿음,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유 확신 믿음, 이미 응답된 것처럼 유일한 소유물인 겉옷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구체적인 믿음, 자신의 상태보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으로 명확한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후 헌신 믿음,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자기점검표.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걸 읽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만날 아멘. 믿음으로 안주 대신 믿음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다섯 번째 믿음으로 여섯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일곱 번째 믿음으로 치유 기적 후에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받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처럼 그를 만나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바디메오 같이 치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바라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믿음의 은사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어느 시골에 부잣집이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의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폐혈액 말기에 있습니다. 약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어느 교회에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누나, 나 저기 한번 가고 싶어. 나 좀 업고 가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누나가 그 아이를, 누나도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습니다. 업고 갑니다. 시골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서울에서 온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끝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요. 자기 동생이 그 의자에서 붕 떴다가 떨어집니다. 누나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죽을 땐 저렇게 죽는 모양이다. 3시간 만에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너무 가뿐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약봉지를 다 갖다 버립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약봉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 웬일이냐 했더니 아버지 나 교회 갔었는데 나 뭔가 이상한 그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약봉지를 다 버렸어요. 누가 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느냐? 내가 당장 교회를 때려 부셔야겠다고 도끼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말리면서 아버지 3일만 두고 보세요. 3일 동안에 내가 3일 동안에 전의 상태가 있다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흥회에서 그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치 그 부흥회가 누구를 위한 것처럼 이 한 아이를 위한 것처럼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 가족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는 가운데 질병에 걸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 그런 간증을 하면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던 분들을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믿음의 은사로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바디메오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에 올 때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돌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바디메에게 부었던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돌파해 주는 역사를 베풀 때 더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